이사야 3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요. 매일 성경으로는 19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 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심리학에서는 사건이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해석이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리차드 라자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하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평가다. 인간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이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 낮은 이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그것도 큰 문제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을 때 왜 하필 나야?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를 않아? 지금까지 어려웠으니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이들의 경우에는 나도 어려울 수 있지. 그리고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어려운 것보다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극복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에 대한 반응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셀리그먼 같은 이는 회복 탄력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뿐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여부의 가능성도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석과 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 없는 사람, 위기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숱한 위기를 만났으나 그 위기를 제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의미를 부과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자꾸만 간증으로 만들어 나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사람 때문에 많이 고생합니다. 누구 때문에 고생했을까요? 사울 때문에 고생하죠. 자기는 사울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힘쓴 것밖에는 없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 때문에, 특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환영가를 들은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혼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규군 3,000명을 데리고 나라의 일을 뒤로 할 정도로 그를 쫓는데 힘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죠. 10년 만에 쫓아다닌 지. 그 다음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 7년 동안의 내전을 치릅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과의 싸움에서 이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사랑하던 압살롬에 의해 궁에서 쫓겨 어려운 시절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제압하고 나니까 세바라고 하는 이가 북쪽 지파를 연합해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를 이기고 나니까 말년에는 요압 장군이 자기를 얼마나 속삭이는지 그로 인한 근심이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사울이 가니까 이스보셋이 오고 이스보셋이 가니까 압살롬이 오고 압살롬이 가니까 세바가 오고 세바가 가니까 이제는 요압이 내 속을 썩이네. 나는 참 인복은 없는 사람이야. 참 인복이 없어서 힘들었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람에 대한 어려움을 평가했을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어려울 때 사람에게 피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건 다윗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찾아낸 원리 그리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그가 결국 하게 됐던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백들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코에서 그 생기가 사라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해석과 이 반응이 자기의 정신승리가 아닌 것은 그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해석과 의미 부여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고 어려움들을 간증으로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그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해석과 의미 부여에 실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쁜 말이 왔을 때 그것을 좋은 말로 바꾸어 이어서 말하고 좋은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은 더 좋은 단어로 이어붙이는 신앙인의 끝말잇기 실력이 참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인의 끝말잇기 가장 많은 것은 위기라는 단어를 뭘로 잇는 겁니까? 기회로 잇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끝말잇기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위기는 기회로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요셉의 경우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쓰임을 받다 만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요셉을 보아라. 어떤 위기는 성장의 기회다. 따라해 볼까요? 위기는 성장의 기회다. 그래서 위기가 딱 왔을 때 이건 성장의
기회 아닐까? 위기, 기회 이렇게 끝날을 잇는 것이 맞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처음엔 7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처음에는 고된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아이 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가만히 놔두는데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죽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는 그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위기는 벗어날 기회라는 거예요. 구습에서 따라 볼까요? 어떤 위기는 벗어날 기회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보면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위기를 허락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그 사사와 함께 열심히 싸우는 가운데에서 결국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위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기회이고 그리고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위한 겁니까? 회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어떤 위기는 돌아볼 기회, 돌이킬 기회, 돌아갈 기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범답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 기회라고 끝말을 이어야지. 그런데 이것은 성장할 기회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 위기가 왔어, 이것은 네가 구태로부터 예전부터 익숙하게 여기나 내가 기뻐하지 않았던 삶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라고 하는 걸 붙여야 돼. 또한 위기가 왔어, 이것은 나를 돌아볼 기회, 또한 돌이킬 기회, 또한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회복을 위해 힘써야 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종교적인 죄를 짓습니다.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 없는 제물이 무슨 상관이 있냐? 내게 보이려고 오지 말아라. 나를 만나려고 하라. 마당만 밟으면 무슨 소용이냐? 마당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와라. 나랑 교제하기를 원함으로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 걱정하던 것 걱정하고 예전에 죄를 짓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네 예배가 도무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예배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냐? 그 예배 나에게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약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뇌물을 좋아해서 돈 받고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가져다가 삼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탈취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이 있고 먹을 게 있으면 야 나는 평생 걱정 없겠다 하면서 의시되면서 살고, 조금 일시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 같고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화면을 보시고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의지하는 것, 의뢰하던 것 내가 다 끊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뭘 끊으시냐면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나를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제하여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화면으로 2절 한번 보실까요? 앞부분에서 뭘 제하신다고 합니까? 용사와 전사를 제하신다는 거예요. 용사와 전사는 적들이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힘인데요, 이게 태평성되면 이게 아무런 뜻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호전적인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 흔들흔들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흔들고 삼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군인이 제해진다? 그러면 뭘로 막습니까?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뭘 제한다고 하십니까? 재판관과 장로를 제한다는 거예요. 재판관과 장로, 지도자들이 있어야 내적인 것들이 잘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적으로 질서를 잡아갈, 방향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도 어려운데 내부적으로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누굽니까? 선지자와 복술자인데요, 선지자 복술자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예언자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그들을 제하면 그들이 외적으로 어렵고 내적으로 무너져서 힘이 들 때 위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희망의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으로도 어렵고 내적으로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닥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뺏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계획된 겁니까? 결정된 겁니까? 너무 질문이 좀 모호한가요? 계획된 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결정된 거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획된 겁니까? 결정된 겁니까? 계획된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죄가 있어,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무너짐, 버려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이 있으니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고멜이라는 아내와 함께 살았던 선지자로 유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에서는 이사야, 북쪽에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도로 찾아갈 거야. 네 손에 쥐어졌던 걸 다시 빼앗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거. 호세아를 통해서는 도로 찾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뺏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호세아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다 찾아갈 거야, 빼앗아 갈 거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경고를 듣고 돌아와서 이제 아픈 부분 나아지고 깨어졌던 부분 회복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고하신 위기,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두 번째, 돌아보다가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라.
세 번째, 너희가 돌이키고 힘쓰면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돌아볼 기회, 돌이킬 기회, 그리고 돌아갈 기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문제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괜찮아 보였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관계는 참 어려워. 아니면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결혼 전에 좀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몰랐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과학적으로는 원래 사랑이 몇 년밖에 안 간다며 이렇게 변종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네.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이나 위기를 통해서 한번 세 가지 기회를 한번 가져봐요. 첫 번째, 돌아볼 기회. 내 마음에 깊은 상처는 없나?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무례하거나 혹은 소통이 안 되는데 나만 몰랐던 부분은 아닌가? 계속해서 나를 한번 돌아봐. 두 번째, 내가 해결하지 못한 상처나 콤플렉스가 있거나 혹은 내가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내가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가 서투른 것이 알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돌이켜야 된다. 이건 좀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이건 좀 녹여보기 위해서 힘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를 더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돌아보자. 그래, 돌이켜보자. 그래, 돌아가보자. 요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에 위기를 만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돌아보는 것. 내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셨지? 혹은 내가 몸에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혹은 우리의 가족력에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돌보지 못한 부분이 있나? 혹은 내가 잘 몰라서 나에게는 좋은 것인 줄 알고 먹고 마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를 줬던 것은 없는가? 여러 가지로 돌아보고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건 좀 바꿔봐야 되겠어. 이건 내가 좀 해봐야 되겠어. 이건 했지만 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돌이킴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노력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돌아볼 수 있는 기회구나. 두 번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구나. 세 번째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이 무덤덤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특별히 예배마다 길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알게 하시는 것을 돌이켜야 되고, 세 번째는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끝말잇기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위기를 좌절로, 위기를 낙심으로 잊지 말고 너희가 위기를 기회로 이으면 그럼 분명히 내가 너의 노력에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위기가 왔을 때 이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성숙할 수 있는 기회야. 이건 구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야. 이건 돌아보고 돌이키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기회야. 믿음 가지고 힘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는 그럼 뭘로 끝말을 잇고 바꿔내야 되느냐? 회복으로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위기, 기회, 회복,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회복까지 가게 하는 것,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복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기회를 잡아서 회복할까요? 회복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복하나요? 못하나요? 새벽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고 사람들이 이 이사야를 제1 이사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제2 이사야라고 하고, 세 번째는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 부분을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똑같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쓰여졌지만 쓴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쓰여진 시기도 수십 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만 다른 내용의 세 개가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1장부터 39장 제1 이사야가 이사야를 쓸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압박하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을 때에도 안심하면서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중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넘어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 하고 바뀝니다. 39장까지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40장부터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크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갑자기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노니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기회를 회복의 그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바벨론에게 멸망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안 잊었어,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기회 못 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왜 못 살렸을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살렸는데 왜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못 살렸을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기를 주셨을 때 그것을 회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짚히는 게 있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사사를 주시자 함께 나아가 회복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돌아보고 돌이키고 돌아가기 위해 힘을 썼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왜 돌이킴이 없냐면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만큼 죄 짓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나 정도면 잘 살지? 왜 내가 안식일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마다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레위기 나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흠이 없는 가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성전까지 상처 안 나게 갖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자신의 죄를 동물한테 이제 전가하고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 동물을 제사장이 잡습니까? 그 사람이 잡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잡아주면 참 좋은데 자기의 죄를 지고 있는 동물은 자기가 잡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쁜 와중에서 어렵게 사는 상황 속에서도 이 흠없는 것들을 직접 가지고 가서 거기에 죄를 전가하고 자기가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했을 망정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사야가 종교적인 잘못을 얘기할 때 왜 이 정도면 되지 하면서 안 돌아봤다는. 여러분 지도자들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를 하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뭔가를 하기 때문에 왜? 라고 해서 들으려고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은 돌아봄입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리 나를 비춰봐도 좋은 것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는 내 잘못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도자가 1933년에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조항 속에는 뭐가 있는가? 동물 실험을 할 때에도 마취를 할 것, 그리고 동물이나 서커스에서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을 받을 것, 그리고 동물을 멀리 이동시킬 때는 동물이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서 이동시킬 것.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흡연은 국민의 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 캠페인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특히 공공장소에 모였을 때는 흡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흡연이 미칠 태아의 피해를 고려해서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끊임없이 지속하거든요. 그래서 1939년에 결국은 흡연과 폐암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최초로 밝혀졌다는, 훌륭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지도자로 있으면서 꽤 많은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도 다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꼈던 사람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해서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는데, 그가 여러 가지 모순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는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철학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한 것이 우리 눈에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순수성, 그리고 탁월성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은 그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힘써줘야 된다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탁월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죠. 그러면 열등한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등한 민족은 제거한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열등한 존재들 같은 경우, 집시들 같은 경우는 죽이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순수성을 해치기 때문에 제거하죠.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나는 건강한 사람들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연이 병들면 안 되기 때문에 동물이나 자연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동물보호법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들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생각 안에서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칭찬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비슷한 사람들만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선거가 있으면 생각하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지지하는 편이 이기겠다, 지기도 하고. 이번엔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근데 겨우겨우 이기거나 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한 이유는 내 옆에는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나랑 다른 편에 가면 전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 있거든요. 이 지도자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와 먼 편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또 힘쓰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처음 삼는 거울은 대부분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점검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울로 나를 비춰봐서는, 나를 돌아봐서는 제대로 돌이킬 수 없고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더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만을 가지고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회복할 기회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 회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비춰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돌아봄과 돌이킴과 돌아감의 은혜, 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 생활을, 내 건강을,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묵상하는 가운데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끝날잇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기회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성장할 기회다. 구습에서 벗어날 기회다. 돌아보고 돌이키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회를 회복으로까지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보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끝말잇기의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 익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거 주님의 사랑이야, 이거 넘어서면 참 복된 일을 경험할 수 있겠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